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복직되는 대로 자신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지만 뜻밖에도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던 요셉인데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가 정말 딱한 처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이 지나고 창세기 41장은 갑자기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는 두 개의 꿈을 연이어 꾸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암소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꿈의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나일 강가에서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이런 두 개의 꿈을 연이어 꾼 바로는 결국 잠에서 깨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이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 국가에서 꿈은 신이 미래의 일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특히 왕이 꾼 꿈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또 그 꿈을 통해 신의 계시를 말해줄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부른 그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 2년간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어쩌면 그는 번민하는 그 바로의 안색을 보며 2년 전 자신이 감옥에서 있었을 때의 그 심정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했었는데요. 어쩌면 그 장면이 바로의 얼굴을 보며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때 2년 전의 요셉처럼 그 꿈을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요셉을 통해서라도 바로의 근심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라도 그가 바로에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또 한편으로는 큰 용기를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일, 즉 자신이 2년 전에 바로에게 범죄하였던 바로 그 사건부터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그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친위대장의 집에 갇혔을 때 자신과 또 그때 함께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였던 히브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는 14절에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릅니다.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는데요. 바로의 명령이니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요셉은 그 즉시 불려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14절 말씀은 일이 진행되는 그 상황 자체를 간략하게 서술하는데 사실 이 서술은 이 상황과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 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많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우선 두 번의 꿈을 꾼 이후에 바로의 번민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바로가 요셉을 불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상황이 좀 너무 특별합니다. 바로는 애굽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있었고요. 학식 있고 뛰어난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리고 안 좋은 꿈이면 어떡하나 신경은 쓰이지만 어쩔 수 없으니 일단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있는 어떤 히브리 노예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만큼 절실하게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게 히브리 노예이든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애굽에 살아있는 신 그 바로가 고작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그를 내 앞에 데려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요셉에 대한 말을 꺼낸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하긴 했지만 갑자기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의 번민이 계속되니 어떻게든 도움을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감옥에서 만났던 그 히브리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바로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지는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일의 결과에 따라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불려나온 요셉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난데없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꺼내주더니 지금 당장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야 하니 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지만 친위대장의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위직 관리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결국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애굽 왕 바로의 말 한마디에 그 높은 관리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된 것을 그가 직접 보았을 것이죠. 그런데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려나온 그날 자기가 바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4절의 이 짧은 묘사는 진행되는 상황의 어떤 절차들을 보여주지만 아울러서 애굽 왕 바로와 또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그에게 불려나간 요셉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애굽 왕은 그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제 요셉의 대답에 따라서 요셉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로에게 소개한 술 맡은 관원장의 목숨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이 16절을 번역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번민하고 있는 당신을 평안케 할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미 이 대답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했던 요셉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로가 꾼 그 꿈은 실제로 어떤 신의 계시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꿈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이야말로 당신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대답을 듣고 애굽 왕은 그에게 암소와 이삭에 관해서 자신이 꾼 꿈을 들려줍니다. 애굽의 어떤 점술가나 신하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첫 번째 대답이 25절에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2년 전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로가 2개의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모두 앞으로 7년간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파리하고 흉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 풍년 이후에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온 7 암소와 7 이삭이 먼저 있던 7 암소들과 이삭들을 집어삼킨 것은 뒤에 있을 7년간의 흉년이 너무도 극심하여서 앞서 있던 7년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한 요셉은 33절에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의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을 속히 시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앞으로 다가올 풍년의 시기에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속히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 준비하시라는 조언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수확하는 애굽 땅의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에 대비한다면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2가지 조언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이 말은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바로의 모든 신하들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신하가 없으니 어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14년간 행하실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비책까지도 그가 제시한 것은 어쩌면 선을 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바란 것은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가 할 일이고 그의 신하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꿈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제 실행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요셉 자신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해석과 또 그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꿈 해석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의 얼굴에서 번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애굽왕 바로는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가 요셉을 총리로 삼은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되기는 했지만 이 말이 애굽왕 바로가 지금 요셉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신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눈에 요셉이 섬기는 그 신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요셉이야말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총리로 삼아야 앞으로 14년간
이 애굽 땅에서 벌어질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임명했고요. 그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함께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실 아무리 요셉의 꿈 해석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도 그를 이렇게 갑자기 애굽의 2인자로 세운 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말과 태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몇 날을 번민하게 만들었던 꿈이었고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들은 모든 신하들을 납득시키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32절에서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 곧 바로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시고 속히 이 일을 행할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말하는 그 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애굽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길흉화복을 애굽에 내리는 신들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7년간 풍년을 주었다가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말해서 기분이 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7년간의 흉년을 줄 신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바로가 아는 신들은 그랬습니다. 사실 애굽은 오랜 시간 기근에 시달린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농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그들은 수해를 입기도 했지만 또한 그 범람으로 인해 그들은 비옥한 터지를 해마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신을 잘 섬긴다면 그 신의 기분을 잘 맞춰주기만 하면 혹시라도 잠깐 기근이 왔을지라도 금방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들은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7년간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말은 7년 동안 나일강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의 신도 꼼짝할 수 없는 아주 힘이 센 특별한 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였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 그 애굽왕 바로 입장에서도 도저히 그 신을 달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말하는 그 신은 애굽왕 자신은 모르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권능의 신의 영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처럼 그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시한 현실적인 대책도 매우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한 그 제안은 애굽 왕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온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섬기는 신이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과 함께 또 그 신의 계획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친위 대장의 집에 있을 때에나 감옥에 있을 때에 보디발과 간수장이 보았던 것을 이 순간 애굽 왕 바로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9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집이나 또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타당하게 처리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가 섬기는 신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도 그것을 보고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애굽 왕 바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또는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해주실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바로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은 2년 동안은 또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생각을 해왔던 것처럼 애굽 온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법과 세금에 관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나 회사일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이나 어떤 것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한 지혜를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현재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일원으로, 직장이나 사회의 일원으로 마주치는 여러 일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 따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요. 그 뜻을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하고요.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리해야 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따라, 지혜를 따라 처리해 가는 것이죠. 41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상식적인 반전이 일어난 요셉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전의 연속이었지만 특히나 41장에서의 반전은 특별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이렇게 결말을 낸다면 감독이 욕먹기에 딱 좋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년 전 요셉이 세운 계획은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고민 끝에 세운 계획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앞에 서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두셨습니다. 참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그는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세웠던 계획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요셉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달린 일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그대로 두신 이유는 아마도 그 자리가 조만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울 때 가장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은 점점 밑바닥을 향해 가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길이 애굽왕 바로에게 그를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1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 멀리 살던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을 지금 바로 옆에 두기 위해서 그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성도들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가까운 길이며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심지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셨고요.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로 그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나 감옥에서나 또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나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요셉의 모습을 보며 주님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평안케 할 그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주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요셉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경험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니 우리가 또한 안전하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순간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돌아볼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